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와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물론 뭐 미국에는 직업 군인이지만 그래도 말이죠, 나름대로 그 잡으로서만의 기능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군으로 갑니다. 또 공무원은 물론 그게 돈벌이가 되는 잡이기는 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잘 섬겨야 되겠다, 국민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혹은 어떤 그 함께 일하는 분들은, 직원분들은 이 직장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잘 좀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관심을 가집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래에 이 전 세계나 적어도 그 나라나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잡이 있어요. 여러분도 잡 있으시죠? 없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퇴하셨거나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뭐 일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이 일터가 되죠. 특별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기가 일터가 되잖아요. 그게 잡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은퇴를 하셨다 해도 나름대로 그 속한 공동체에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반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죠? 돈이 Money is the king 그러잖아요. 그죠? 돈이 최고고 캐시가 킹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다라는 그런 거를 아주 표어처럼 이렇게 들으면서 열심히 그냥 직장이나 사업체는 돈만 버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뭐 다 지역마다 그 좀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는 탈자본주의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탈자본주의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캐피탈리스트 소사이어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캐피탈리즘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를 벗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던 사람,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는 탈자본주의,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아봤더니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아지면서 사회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길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달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다니면서 공동체가 사는 게 재밌잖아요.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탈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 자신만을,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물론 적당한 양의 이윤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것과 더불어 공동체를 의롭게 공동체를 돕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도 있고요.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어서 큰 회사들에는 약도 주고 뭐 이렇게 약사도 있고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얼마 전에 들으니까 뭐 마사지 방도 있답니다. 그 회사에. 그래가지고 근무 시간에도 영 안 좋으면 가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또 요즘 그런 데가 많은데 그
학생이 이제 일하는 분이 학생으로 공부를 파타임으로 하기를 원하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혹은 그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보통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사내에 만들어놔서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탈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기업주가 이 모든 기업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은 하인처럼, 종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표방하는 게 바로 탈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성공하지 못했고 그 속에서 찾아낸 탈출구가 지금 현재 탈자본주의 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사고에 꽉 사로잡혀서 내 비즈니스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오래전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의 그 부엌에서 일하던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도원에 가면 있잖아요, 사람이 잡을 줍니다. 제 친구도 하나 고등학교 동기가 수도사가 되었거든요. 성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당으로 가서 섬기는 성당의 신부가 되는 분이 있고, 다른 한편은 수도원에 가서 일평생 그 일만 하며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하나는 수사가 이런 성당의 수사가 됐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수도원에 있는 수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그 부엌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수도원 가면 신령하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음식 요리하고 또 그 눌어붙은 그 검은 때들 음식 찌꺼기 닦아내고,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일평생을 삽니다. 거룩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음식을 지으면서 또 그 음식 찌꺼기를 긁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대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직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도 직장으로 볼 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그걸 나누실래요? 어디서 나누실래요 도대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관심, 로렌스는 그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뭐 직장으로 치면 직장으로, 아니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접시를 닦고 있지만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주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게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겠죠.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그 여성의 마음, 돈 벌면 쓰기 좋죠, 그죠? 돈 벌면 쓰기 좋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쓰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나아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차별이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보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멀어요. 나중에 죽어야 그쪽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속에서 영원과 맞대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지 않았는데 이 영원 이전에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어요. 그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벽 사이로 이 생과 저 생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끝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바로 연결된 선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에 가기까지 우리 오늘의 삶, 그게요,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대충 살고 내일 잘 살아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처럼 나도 막 그렇게 맘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잘 살아야지.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머리는 건강해요. 근데 팔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나는 건강해. 내 팔은 썩어가도 내 머리는 괜찮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산에 있으면, 높은 산이 있으면 산에 내려오는 저 평지로 연결되는 곳이죠. 오늘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허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나서 팔은 다 썩어가면서 나중에 저 천국 가서는 내가 잘해야지.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에 그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 그죠? 우리 세례 요한 같이 따라하시죠. 세례 요한. 안 주무시는군요.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네,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는요, 들판에 나가 살면서 메뚜기를 먹으며 그 다음에 그 꿀을 따먹으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게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때야 돼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생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질문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디서 오는가? 장로님 괜찮으시면 뒤에 문 좀 닫아주시죠. 계속 더워지는데. 네,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적어도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또 많은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군자들이 바른 인간의 도리를 세워봐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영원한 생명의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가졌던 진시황 같은 사람도 사람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도 실패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래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좋습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증명해 보여달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먼저 물이고, 둘째로는 피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쪼개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리면서 그가 이전까지 살았던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공생애로, 다시 말하면 온전히 주님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물론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유독 세례를 받으실 때에 거기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분의 변화가 생겨나고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새 생명 주는 자로, 영생을 주는 자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라고 말씀했어요.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린 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디나 가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못 박히셨고요, 옆구리를 찔리셨고, 그 몸에 있는 피가, 물이 다 그 못자국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10시간 정도가 걸리면 결국은 그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심장에 압박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 터지다시피 하면서 심장마비로 몸을 떨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지셨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히 그저 막대기 2개 걸쳐놓은 곳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내려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가도록 내어주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사죄의 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두 번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증거는 남들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창조주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믿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저 이집트에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히브리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400여 년을 살면서 종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200여만 명이나 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동원해 와서 하는 말이,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저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가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과 똑같죠,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9가지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생겨났어요.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달 14일이 되면 이제 그런 재앙이 올 것인데 너희들은 흠없고 아주 건강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쏟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로 집에 문설주 옆에 인방 양쪽에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pass over,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피를 바르라고 하면 여러분 바르시겠어요? 거기다가 저거 벗겨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페인트 칠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 피를 발라서 보기 싫게 만들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미적 감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미적 감각은 다 있어요.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좌우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명령을 히브리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신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하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찾아와 바람처럼 각 가정을 들을 때에 그 피가 발려 있는 가정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가정, 그런 가정엔 들어가서 장자를 생명을 다 끊어놓고 동물들의 생명까지 다 끊어놓고 맙니다. 또 그러한 날에 말씀하시기를 집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은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집에다가 좌우 인방에 피 바르고 이러면 뭔 일이 생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아무리 수십 바퀴를 돈다고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잘난 모습도 아니고 별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아주 고통을 상징하는, 보통 고통이 아니고요 정말 큰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받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고통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젖은 장작으로 불을 태워 화형시킬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마른 장작은 빨리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화형이 되면 그냥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악독한 그런 그 정치가들은, 그 로마의 그런 통치자들은 그런 젖은 장작을 놓아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오래도록 당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와 유사한, 로마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음에 이를 때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형틀로 알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그의 용서의 방법으로, 우리의 용서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모범으로, 그 사랑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내 피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내 땀이 묻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에이, 내 인생이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런 장자와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죠. 우리가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모든 거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선택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찮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대신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의 그 영생의 끝자락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끝자락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불안 모든 것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간혹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죽어서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부터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주신 아주 가장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소중히 하십시오. 귀한 줄로 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 미움과 질투와 또한 나쁜 것들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잘 살아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저희가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화를 일으키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오늘은 바로 천국의 끝자락임,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끝자락임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의로워지고, 우리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제단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소근소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뛰며 노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영생의 끝자락에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겨내게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그 끝자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고 저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나가기를 고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희생을 당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